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독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주일학교부터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론과 부닥치는 바이올로지, 이 생물학을 공부할 때 우리 자녀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 세큘러 텍스트북에는 창조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이 생물학, 이 바이올로지 책에는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집단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새롭게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 그 탄생을 형성하는 관찰, 이 자연적인 현상이 진화론이다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자로 일생을 살았던 한 진화론 학자가 노년에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고백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가 회개한 후에 고백하기를 예수를 알고 난 후에 그 원숭이를 보는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혹시 사진, 타임즈에 나온 사진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거는 원숭이고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창조론과 진화론의 전쟁. 그것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학자가 원숭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원숭이가 자기 조상인데 10대 조상인지 20대 조상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기가 막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숭이를 보는 것이 마음에 편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1949년에 러시아 태생이면서 미국의 물리학자인 알렉산더 버랭킹이라는 이 학자가 책을 냈습니다. 논문을 냈는데 무로부터의 우주 탄생, Creation of Universes from Nothing, 무로부터의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 아리글을 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의 말을 빌면 여러분 이 말을 해도 좀 헷갈리실 겁니다. 물리학자가 계시다면 알 수 있는 말인데 우주는 무에서 탄생하였다. 그것은 곧 10의 몇십 제곱, 몇백 제곱이나 되는 극심한 팽창, 즉 인플레이션을 순식간에 일으키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물리학자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 조카가 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 처음 온 그때 한 10살이 됐었나? 지금 30대가 넘어간 조카가 있는데 제 조카가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와 제 아내에게 넌센스 퀴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100 곱하기 100, 여러분 100 곱하기 100은 몇이죠? 만,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럼 100 곱하기 100은? 그거 조금 헷갈리시죠? 여기도 칼큘레이션 하는 사람 압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 조카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넌센스 퀴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는 피가 난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배를 배꼽을 계속 파면 피가 난대요. 메이크 센스가 되죠? 넌센스 퀴즈라고 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들이 좋아하는데 정말 몇의 제곱미터 이런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1188챕터를 커버하는 이것이 믿어져야지 성경이 다 믿어지는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시계를 줍습니다. 시계를 주셨는데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열어보니까 톱니바퀴가 다 물려있고 착각착각 돌아가면서 분초가 움직입니다. 시계바퀴가 서로 맞물려 정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본 처음 시계를 본 이 사람이 여러분 처음 발견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보면 처음 무에서 유가 창조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질문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누가 나무를 만들고 누가 공기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었을까? 등등등. 여러분 창조에 대한 창조자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라는 이 create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도 한국말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바라, 바라라는 얘기도 하지만 바라, 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했다, 바라. 또 하나는 말은 아사입니다. 아사.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야찰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창조된 이 물질, 이미 물질로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단어를 아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야찰이라는 단어는 아사와 비슷하지만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 사물을 새로 완벽히 조성하는 것을 야찰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창조했다라는 말 중에 세 가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세 단어, 때로는 네 단어가 이 창조했다라는 말로 쓰여지지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진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에 대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뜻으로 쓰일 때 바라라는 겁니다. 보라, 바라. 히브리어 원어 바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를 바라라는 신적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쓰여진 단어가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에서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 창조했다라는 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의 근원을 주시는 창조 행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전혀 없었던 영적 존재의 창조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어떻게 쓰여졌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했다라는 이 단어가 바라입니다. 바로 무에서 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 창조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여러분 20번 이상의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라는 뜻으로 바라라는 단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하늘,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A new heaven and earth,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 이 창조의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류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주도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창조하시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어떤 환경에서부터 창조했는지 우리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창조 시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원어를 보면 여러분 접속사와 함께 사용된 이 원어,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는 땅이 혼돈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문을 보면 now the earth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바로 이 그 땅이 혼돈하고, 그 땅이 혼돈하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접속사 그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암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혼돈이라는 뜻은 전혀 형체가 없는 뜻,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를 바로 혼돈, 이 토후라는 단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돈이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혼돈,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공허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후입니다. 토후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적막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후, 공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empty,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의미는 땅이 아직도 아무 형태, formless,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empty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상태였고 텅 빈 상태, 그 상태에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는 철저하게 생산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공허와 혼돈의 상태입니다. 생명이 근원이 되는 씨앗도 만들 수 없는 상태고 나무와 풀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흑암, 공허와 혼돈, 그 다음에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은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란, 신앙이란 우리의 존재 근원을 밝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신앙의 근원, 근본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본적인 이 파운데이션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들이 혼돈스럽습니까? 왜 공허함을 느낍니까? 왜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근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원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짙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왜 다크니스, 이 다크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허무해야 할까요? 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해도 불안하고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으시면,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암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후반부를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허와 어둠과 그리고 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아르 엘로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며 그때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뜻,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돌아다니셨다는 뜻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운행하시니라, 이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 의미를 찾아보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뜻은 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알을 품는 것이 라하프, 바로 운행하시니라의 뜻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새가 탄생을, 창조를 위해서 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이 어둠과 공허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운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품으신 이유는 창조를 위한 알을 품은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여러분 알을 품는 모습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 창조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이 어떤 역사의 장입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곳에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이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운행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에도 보면 마른 뼈가 나타나는 37장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에 누가 나타나셨는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3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구약의 창조 이전에 함께 운행하시는 그러한 일들 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이미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미 질서도 없고 혼란한 어둠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바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신 하나님, 여러분, 그냥 단순간에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미 알을 품으시면서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갈, 인간이 살아갈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또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냥 저희가 1장 3절을 그냥 읽어가는데, 저도 이전까지는 그냥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빛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 바라의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이르시되, 이 아마르는 빛이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빛으로 말씀하시니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혼돈했던 것을 빛으로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와야 그 어둠이 빛으로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걸어가도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빛 가운데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창조, 바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예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 이것을 저버린 사람들이 빛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기쁨 가운데 있었다가
어느 시험을 만나고 어느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여러분들 원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는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해지는 것, 그래서 좋은 세상으로 되어져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 정말 이제는 삶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두움의 시간들이 너무 몰려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어렵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어두워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대답은, 저의 대답은 빛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점점 darkness,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전깃불은 점점 환해지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니온 사인은 점점 화려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움으로, 사람들은 점점 어둠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빛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장 1절에 그 1188절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 살아야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4절 5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첫째 날을 보시고, 그리고 어둠, 밤과 그리고 낮, 빛을 나누시면서 낮과 밤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 이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It is good 한 것이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좋았더라, 이 good 이라는 이 영어 뜻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좋았더라, It is good 하면 여러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오시죠? 그냥 good 이런 느낌이시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토브의 원어를 보면 엄청난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유니버설 스토리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이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막 설명하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뭐 설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좋습니다, good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super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제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엑셀런도 아닌 super라고, 아주 최고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it is good, 이 토브라는 뜻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great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다, 놀라운 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다는 뜻이 있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토브, good이라는 영어로, 이 영어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셨고, 정말 하나님 만드신 게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perfect, 완전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아름답다라는, 놀랍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나누셨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한 최초의 경우, 이것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낮과 밤 양자 사이에 생동감과 정막이 흐릅니다. 여러분, 밤과 낮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정체, 멈춰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 원어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문화는 저녁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의 시간을 여러분 첫째 날의 기준을 저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낮까지를 하루로 삼는 것이 히브리 문화의 이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과 연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만들어지고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움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토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만지면 어떻습니까? 예, 좋아지는 것보다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서 보면 자녀들을 우리가 만지면 여러분 새로워집니까? 티네이저 자녀들을 만지면 더 어긋납니다. 그때는 그대로 하나님께 남겨드려야 합니다. 이웃집 아이를 보는 듯 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를 보는 것처럼 봐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만지려고 해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토부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It is good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만지셔야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토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공동체로 나타날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될 뿐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찬양으로 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우리가 나온 그 근원을 알게 하시는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며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it is good, 톱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위대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